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지난주에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애가라고 하면 슬픔의 노래이죠. 근데 제가 그 예레미야 애가가 오히려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뭐라고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기쁨, 소망의 노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절망을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자꾸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일이 자꾸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 안에 절망이 느껴지고 어려움이 느껴지고 내 자신의 연약함이 깨달아졌을 때 오히려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내 안의 절망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와 똑같이 오늘 에스겔도 동일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보면 총 몇 장까지 되어 있죠? 헷갈리시죠? 생각보다 에스겔이 좀 짧은 것 같은데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48장. 생각보다 길잖아요. 그죠? 거의 창세기와 맞먹을 만큼 에스겔이 짧은 것 같은데 사실 좀 길고 그 안에 좀 한상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책이 바로 에스겔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좀 정하면 이렇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에 대한 심판과 새 성전을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소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긴데 앞부분이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뒷부분은 뭡니까? 새 성전을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소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선지서를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시가서가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의 원리가 적용되어지고 결론 부분이 시가서가 끝이 아니라 선지서가 마지막인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안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 선지서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지서인데, 그래서 구약의 진짜 결론이 뭡니까? 선지서죠.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 그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앞부분은 죄에 대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사야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왔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앞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또 다른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새 성전을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성전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를 좀 잘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에스겔의 한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한상에 대한 그 부분이 두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을 볼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죄에 대한 심판과 새 성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소망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전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의 한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한번 볼게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럼 제사장 가문이면 에스겔의 평소의 삶의 모든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삶은 대부분 어디에서 보냅니까? 성전이죠. 그래서 에스겔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성전이에요. 저희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제까지 목회자의 자녀로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삶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나의 삶이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매달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어떤 행사가 있으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그냥 그것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 자녀니까. 평생 살아온 게 교회와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물론 농담 삼아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만약에 제가 양문교회를 떠나게 되어진다면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 남을까요? 미스테리하죠.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떠나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도 교회에서 늘 생활했기 때문에 본계 교회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자유를 조금이라도 찾아서 뭔가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혹시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가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본계 성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전의 모습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서 나오는 한상이 나오는데 그발강가에서 그가 거기서 다시 회상하면서 그때도 거기 그발강가에서 한상을 보면서 또다시 성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평생 성전에서 생활했는데 한상을 통해서도 그가 두 가지의 성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를 사실은 에스겔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늘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생활했고 그발강가에서 성전을 봤는데 그 두 가지의 성전에 대한 한상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변화될 것인가를 한상을 통해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성전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의 말씀에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본다면 48장까지인데 앞부분에 1장부터 32장까지는 뭐냐면 유다에 대한 심판과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꼭 이사야랑 이사야랑 나머지 선지서들이요 너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이사야를 좀 꼼꼼히 살펴보면 뒤에 있는 선지서는 쉽게 풀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앞부분에 뭐였습니까? 유다에 대한 심판이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동일하게 뭡니까? 유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성전에 대한 한상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몇 차에 걸쳐서 끌려갑니까? 혹시 아십니까? 몇 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까? 아시는데 지금 대답 안 하시는지 너무 잘 압니다.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서기가 싫어서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몇 차입니까? 3차죠. 3차 동안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귀족들이나 좀 공부 좀 한 사람이라든지 뭔가 핵심 인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가운데 에스겔은요 2차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을까? 삶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지 않을까요? 그 가정 속에 기록된 것이 뭡니까? 에스겔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늘 생각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늘 생활했던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한상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상의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성전 한상이 나와요. 두 번의 한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성전 한상은 어디에 있냐면 8장부터 11장까지 나와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은데요. 거기에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에스겔이 교회에 대한 한상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주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한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8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성전 한상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40장부터 48장까지 두 번째 성전 한상이 나오는데 거기는 뭐냐면 앞에 성전 한상은 뭡니까? 우상 숭배를 행해지는 어떤 거기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뒷부분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변해되어지는 완벽한 형태의 성전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요. 그 물이 점점 차올라가 가지고 아주 높은 물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동쪽 골짜기, 그 골짜기로 물이 흘러나가면서 그것이 사해로 연결되어지는 정말로 그 엄청난 성전의 한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물이 바다를 고치고 죽어가는 그 모든 생명도 살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두 번째 한상이에요. 두 번째 성전 한상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건데 나중에 두 번째 성전은 완전히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생명력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물들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왜 포로로 여기서 끌려왔나 라고 되돌아봤을 때 두 가지의 성전 한상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바알에게 절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이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생명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에스겔의 성전 한상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8절입니다. 이제 성경을 좀 찾을 겁니다. 에스겔 10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전이 제가 아까 8장에서 11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성전 한상이었는데 그 한상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하여 만든 곳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온 우주에 다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과 만나기 위해서 회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성전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성전을 떠나버려요. 그런데 에스겔 48장 뒷부분을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8장 35절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35절에 두 번째 한상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는 두 번째 성전 한상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오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밑에 각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조그만한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첫 번째 성전 한상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떠나버렸어요. 두 번째 성전 한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여호와의 깃발이 성전에 휘날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성전 한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 때문에 지금 심판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참 고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벌을 받게 되겠지만 이 성전 한상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회복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미리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앞에서부터 좀 읽어볼게요. 에스겔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쭉 가면서 한번 좀 볼게요. 에스겔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적하는 말씀 중에 참 뼈아픈 말씀 하나가 더 있어요.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방인들이 어기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방인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멸망당한다. 그래서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결국 25장부터 32장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 내용이 전반부였다면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성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에스겔 37장 24절 한번 볼까요? (3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뒤에 25절도 같이요.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24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읽고 있는 거는 지금 분열왕국 시대이잖아요. 그리고 남유다의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성전을 통해서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습니까?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이 살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있었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졌는데,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말을 잘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벌써 죽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다윗은 왕으로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왕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때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에 행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왕 때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새로운 왕이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다윗 왕 때와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43장에 있는 것처럼 보니까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그가 죽었지만 그때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났는데,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거기에 계시는 그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다윗 왕은 죽었지만 다윗 왕과 같은 어떤 그런 엄청난 역사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이 다윗은 누구인가요? 다윗이 죽었는데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다윗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들이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한번 성전 환상을 통하여, 두 번째 성전 환상을 통하여 그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집을 나갔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통치하시는 그런 날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바벨론 포로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거기서 모형론적으로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릴 바로 그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마른 뼈가 정말로 살아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 성전의 환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저녁에 마음속에 절망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정말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소망이 없는 내 자신의 삶을 발견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내 삶 가운데
혹시 펼쳐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거기에 진정한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 뼈에 생기가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성전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물이 모든 것들을 다시 생명으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나의 연약한 육체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살려주실 것이고 내 삶 가운데 막혔던 그 모든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지금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우상